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렸던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청소하시거나 걸레질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또는 물건을 팔고 짐승들을 팔고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총 대제사장도 아닌데 막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귀족이었고 또 대제사장 그런 가문들과 율법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난 거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거죠.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거나 또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1년에 몇 번씩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짐승을 다 데려올 수 없으니까 성전 근처에서 짐승을 팔았던 거죠.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 안에서 쓰는 돈과 또 그 소도시마다 찍어내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막 멀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원을 쓰지만 미국에 가면 달러를 써야 되고 뭐 일본에 가면 엔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맞는 화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환전을 해줘야죠. 네. 환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이렇게 뭐 수수료를 많이 뗀다든지 하는 그런 영역들, 그래서 그걸로 약간 이제 돈 환치기를 하는 것들이나 또는 제대로 된 짐승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은 못 쓰는 짐승이야. 너 이 짐승 못 써. 여기 흠이 있잖아. 흠이 없는데. 뭐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여기다 주고 저기서 다시 사. 내가 싼 값에 매입해 줄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그렇게 돈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 성전 안에서도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짐승을 잡았고 또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직무유기 자기들의 역할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도 잡고 각도 뜨고 뭐 번제도 드리고 뭐 죄사함의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왔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왜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행위와 어떤 횟수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자, 마음은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대로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막 그렇게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면 어떤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당신 지금 그거 무슨 의미인 줄 아냐? 예수 당신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는 거냐? 로마에 한번 대항해 보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다 대고 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죠? 오히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너희는 그 말씀 모르냐? 16절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을 시기하는 게 막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시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 아닌가 했던 제자들이 보기에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뭐 한 6시경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마침이라는 거는 성경에 항상 의미가 있죠. 마침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가셨대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이파리는 무성했지만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고 무화과는 원래 열매가 먼저 피고 잎이 무성했던가. 네. 무화과가 좀 특별한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있을 만한 그런 화려함이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다고요. 예, 앞에 성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죠. 너희들이 입은 무성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하시죠, 나무를.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아는 거, 올바로 아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응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산 들려서 지금 감람산에서는 그 감람산의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능선으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게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계셔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믿습니다 믿음 아니라 달라 믿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 일이구나. 내가 이런데 되게 욕심이 많이 나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분별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향유와 옥합을 내 것을 먼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곁에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요즘 다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나 요즘 다시 또 주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니까. 그분은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알아가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런 하루가 되고 있어요. 언젠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피곤해서 자야 돼서 자는 게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고 벅차서 잠들고 가슴 떨려서 눈 뜨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요즘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가고 계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에 나온 성전에서 많은 제사 행위와 많은 액션을 하는 것, 그러나 마음은 빠져있고 중심이 빠져있는 것들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도 계속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죄인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했다?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거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어쨌든 오늘 그 주님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함께 주님 신뢰하며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 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 교회를 섬기는 소금 공장장 이성민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